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10쪽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쪽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비유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를테면 친밀한 이웃사람의 혼인잔치 행렬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가까운 이웃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도 함께 슬퍼할 수 없이 감동도 감흥도 느낌도 없고 생각도 계획도 하나님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오히려 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외로
뜨겁게 감동하거나 감흥을 느끼며 공연히 뛰어들고 거기에 쉼취하거나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한다. 참 좋은 일이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취미에 풍덩 빠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물자와 여러 가지를 쏟아보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인생의 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을 할 것이며 요한의 일과 예수님의 사역을 현명하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안 먹는다고 문제를 삼고 예수님은 자시니까 문제를 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타난 결과가 앞의 일에 대해서 입증하게 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이래서 이랬고 이것이 옳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나중에라도 입증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감동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교훈 같으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맹세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의를 가장해야 하고 거짓은 말로 그것을 은폐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다짐이나 무슨 공중이 없어도 됩니다. 스티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인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실할수록 더 단순한 말을 한다. 그것은 남들이 우리의 한 말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실과 더불어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압력에 굴하고 이해타산에 이끌려 양심으로는 옳다 느끼면서도 아니라 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할 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어요. 똑똑하고 가문 있고 문벌 있고 장래성 있는 사람들만 끌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터전을 잡고 살기를 70년. 그러다가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겠는가?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로 짓고 성곽을 안정하게 할 것 아니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고 왔는데 와 보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때 본문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겁니다. 떠나올 때에는 그곳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버리고 대단한 믿음과 결심으로 내디딘 발걸음이었지만 막상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달려들고 보니 그 일만으로도 쉽지 않은 터에 온갖 방해 공작과 위험, 거기다가 생활고까지 겹치게 되자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 분위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떨고 있고 마음들이 흔들리면서 주저하거나 후회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거기 사는 건데 거기 전답이 있었고 생활 기반을 그만큼 마련해 놨는데 그냥 앉아있을 걸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아 선봉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도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든 백성도 분발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9절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마침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방해가 많았고 물자가 부족했고 뭐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지만 때로는 다소 흔들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믿음의 정절을 훼손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더랬습니다. 위험도 부담하고요. 땀도 더 많이 흘리고요. 주와 함께 죽을 각오도 가졌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휘둘르기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렇게까지 미리 귀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그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했던 그가 수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한 세상 천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불합격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고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다음 복음의 역사를 그에게 책임지워 맡기십니다. 절대 무흠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거나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안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또 실수하는 경우가 늘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부인했던 사람, 저주했던 사람까지 찾아와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나 같은 것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잘못했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믿을 수가 있고 나 같은 것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왜요? 저는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갑니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 하다 핑계댈 게 없으면 조상 무덤 때문이라고까지 하는 게 있을 텐데 자기는 죄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 죄를 졌다고 해서 점점 멀어져 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멸망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졌을수록 죄를 느낄수록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나 실수가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 잘못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자꾸 범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이 돼버리고 상습화되고 보면 나중에는 죄책감마저 없어지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존경은커녕 신뢰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해관계나 편의 여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은 바른 인격이나 올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다 그럴 수 있지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만큼은 쉽게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세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 없어요. 계속하지를 못하고, 즉 한결같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다는 고치기가 바쁘고요. 무슨 정부 방침 발표를 했는데 그 방침이 30년 가는 거 보셨어요? 무슨 대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금세 뒤집어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뭐 언제 세웠더냐 하고 바꿔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정부나 무슨 단체나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세워놨다가 뒤집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하든지, 안 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안 하든지, 예 했으면 끝까지 예 하고, 아니요 했으면 끝까지 아니요 하든지, 이 일관성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작정이, 내 결심이 흔들릴 때 내가 내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누가 붙잡아 주겠어요? 부모가 붙잡아 주겠습니까? 아니, 내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려고 합니다. 정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런 때 굳건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뜻입니까? 심지가 왔다 갔다 하고 흐물흐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늘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배후에는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는 전능한 나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흔들려서 넘어졌고, 믿음이 작은 사람, 적은 사람 같으면 이미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갔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혹 우리가 큰 마음 먹고 결심하거나 결단하면 꼭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 봅니다. 뭐 결심했다고? 결단했다고? 그러고 나서 흔들어 보는. 흔들리네? 옳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더 세게 흔들리니까 더 많이 흔들려요. 한 번 더 흔들자. 힘껏 흔들었더니 콱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만두지 뭐. 내년부터 하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무슨 중불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마귀가 와서 흔들어 봤더니 안 흔들려요. 이 사람은 안 흔들리네. 그걸 왜 못 느끼겠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힘을 더해서 마귀가 흔들 적에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제 마음이, 생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한 이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강하게 버텼더니 안 흔들리네.
더 힘을 내서 또 흔들어봐도 안 흔들려. 그때는 어떡합니까? 마귀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가는 거예요. 꼭 마귀가 찾아와서요 흔들어봐요.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변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안 믿어주고 아이들도 안 믿어주고 자녀들도 안 믿어줘요. 우리 엄마 늘 이런 사람인데 뭘. 그런 걸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럽니까? 뺑덕음 없네 팥죽 끓듯 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더불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맡기며 큰 일을 도모하게 하겠습니까? 주변 정세에 민감한 사람, 그렇게 처신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눈치가 있다고 그러고, 눈치가 빠르다고 그러고, 눈치껏 한다고 그러고, 외국 말에도 눈치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말에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코치, 눈치 코치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류에 민감하고 세력에 민감하고 무슨 뭐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까? 옛날에 쓰는 갓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통영 갓을 쳐줬어요. 통영에서 만드는 갓을 쳐줬어요. 통영에 갓을 만드는 갓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자꾸 변해가다 보니까 누가 갓을 씁니까? 점점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갓을 만들고 그것을 생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고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통영에서 한 사람, 그분은 여전히 갓을 만들고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말총 좋은 걸 보면 그걸 어떻게든지 사서 손에 넣고 집에 와서 보관을 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갓을 만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하나 팔려나가기도 하고 둘 팔려나가기도 하고 제대로 값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생활이 넉넉하겠습니까? 6.25를 겪으면서 부인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만들어서 무슨 밥값이 되냐. 그거 다 집어치고 빨리 나가서 다른 일 해서 벌어다가 가족을 먹여 살려라. 그러면서 여자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통영갓을 붙잡고 늘어지고 만들고 있어요. 정성을 얼마나 쏟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영의 암흑의 갓이 최고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누가 그것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합니까? 밥벌이가 되겠습니까? 참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분은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가 그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한다든지 소도구라든지 뭐 하는데 쓰고 그리고 문화재로서 남겨야 되고 이 기술도 전승돼야 된다 하는 이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훨씬 후에 우리 정부에서 장인으로서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는 이분에게 이제 정부의 혜택이 주어져서 먹고 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가족까지도 구박을 하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대단한 영광도 없는데 그걸 꾸준히 이어갔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지위가 확보된다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면 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꾸준히 이어갔던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럴 적에 120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공구, 작업 도구가 오죽했겠습니까? 가령 지금 같으면 나무를 벤다 하더라도 엥 하면서 촥 비어져 넘어가지만 그때 도끼가 오죽했겠으며 나무 하나를 베어내는데 도끼질을 수천 번 했을지도 몰라요. 자, 나무를 벤다고 끝나는 겁니까? 제재소 가서 착 제재하는 것도 아닌 다음에는 그 나무를 쳐야 되는데 자, 그늘에서 말리고 그걸 켜고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이동을 하고 이 작업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아니 배를 바다에서 만들든지 강가에서 만들든지 한 일이지 아니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나. 노아인들 상처가 안 됐겠습니까?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성껏 협조를 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을 적에 혹 에라 그만 집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마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인들 왜 안 들었겠습니까? 혹 하다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쉬었던 기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가 있었지만 아브라함 중심에서는 주님을 떠난 일이 없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가다가 혹 한 발쯤 곁길로 나가거나 혹 뒤처지거나 하는 수는 있어도 마음 자체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 기준인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그런 사람을 주시하고 계신 겁니다. 잠시 곁길을 갈 수 있고 잠시 멈출 수가 있고 혹 상처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잠시 머물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이루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동식물이 모두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우직하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세상이 됐는지 금세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는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인정에 따른다거나 이해관계 또는 무슨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중심은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혹 사람이라 판단이 미흡해서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가 혹 있다 손치더라도 근본은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바로 나가는 것 이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랬다는 둥 저래서 이랬다는 둥 핑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핑계대며 떠나가고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을 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한문에서 말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 가운데 정중앙이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저런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는 바른 길, 그것이 중용입니다. 자, 사람의 기관을 보세요. 냄새 맡는 데는 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눈도 하나면 되는데 왜 둘을 뒀어요? 한쪽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왼쪽만 보지 말고 오른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보면서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판단하는 데는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귀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시어머니 말도 들어봐야 되고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말도 들으면서 건전한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치우치는 게 많았어요. 공산주의를 해도 세상에서 제일 극렬하게 하고 술을 먹어도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런 것 때문에 극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많이 정체되어 있어요. 무슨 투쟁을 해도 한사코하는 거고 결사항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마찰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안정감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그래서 일관된 마음,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꾸준하게 스스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윽박지르고 별짓을 다하는 그런 것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았습니까?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던 과거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으며 주님 따르며 노아가 갔던 그 길,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보장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윤택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부터 살피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스스로를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